벨직 신앙고백 제13강입니다. 오늘은 제33조 성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공유하죠. 네, 여기 나왔죠. 제33조 성례. 또 성례하면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성례에 관한 신학은 단순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벨직 신앙고백도 단순하게 누구나 읽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서 또 증거기절도 보면서 말씀을 받는 그런 공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숙함과 약점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성례를 제정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은혜의 약속을 굳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유지하고자 하셨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에 이 성례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과 우리 마음 안에서 내적으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외적인 감각으로 체험케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 안에 확고히 하신다. 제가 번역을 했지만 길어요. 다음 번역할 땐 좀 더 잘라서 번역할 수 있도록 짧은 문장으로 번역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는데 사실 짧게 해보려고 상당히 노력해 본 건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약간 다음에는 짧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자, 우리는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자, 어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이. 자, 우리의 미숙함과 약점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생각하셔서 영어로 보면 mindful of 이거예요. 참 이거를 마음에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떤 점에서 미숙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신앙의 잘못을 많이 범하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죄악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할 때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뭔가 좀 잘못하면은 어느 때문에 불의에 빠져서 내가 이거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 된 거 맞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그런 연약함들 이거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약속 위에 굳게 설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례를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뭐가 있나요? 우리를 위하여 성례를 제정하셔서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미숙함과 약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의심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도장을 뜯듯이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약속을 인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은혜의 약속을 굳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시고 유지하시고자 하셨다고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한다. 우리는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에 부닥치고 뭐 갈등도 하고 힘든 생각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덧 믿음이 약해지죠. 그리고 구원의 은혜까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믿음이 강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강화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잘 유지되도록 하시고자 이렇게 성례를 제정하신 거죠.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에 이 성례를 더하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말씀만 듣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물론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이 성례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듣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더러는 우리가 연약함에 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
여기 나왔죠? 미숙함과 약점을 생각하셔서 성례를 더하신 것입니다. 앞에 말한 대로 믿음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과 우리 마음 안에 내적에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게 많죠.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또 많이 있어요. 네, 그것을 어떻게 외적인 감각으로 체험케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 안에서 확고히 하신다. 자, 구원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시고자 또 앞에서 말한 대로 약속에 인을 치시고자 또 약속을 굳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제가 읽는데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숙함과 약점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성례를 제정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은혜의 약속을 굳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유지하고자 하셨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에 이 성례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과 우리 마음 안에 내적으로 이루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외적 감각을 체험케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 안에 확고히 하신다. 자, 외적 감각으로 체험케 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성례나 할례도 그 성례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 살에 새겨지는 거죠. 할례를 받는 것,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뭐를 믿게 돼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하나님 말씀하셨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할례를 통해서 할례 받은 걸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외적인 감각으로 체험케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확고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 외적인 감각들 그 세례 같은 것 그런 거 있죠. 세례를 이렇게 받을 때 물로 씻잖아요. 그러면 그게 외적으로 감각이 되어지잖아요. 아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다. 또 외적인 감각은 성찬식에서 우리가 잔을 마시고 떡을 먹잖아요. 그럴 때 그 외적 감각을 통해서 먹고 마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새롭게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외적 감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강화시켜 주신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성례는 내적이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보이는 표이며 확증인데, 자, 세례, 눈에 보이죠? 포도주를 잔을 마시고 떡을 먹는 거, 눈에 보이는 거죠. 표이고 확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하는 게 바로 이 성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우리가 순종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있죠. 바로 이런 약속을 강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례는 우리를 어리석게 하고 기만하는 공허하고 가치 없는 표가 아니다. 겉으로 보면은 성례라는 것은 물 뿌려 그리고 뭐 떡과 잔을 받아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거하고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얼핏 그 공허하고 가치 없는 표같이 여겨지죠. 그러나 왜 그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죠? 이 성례에 담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그리고 몸으로 체험하는 이런 성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확인하는 거고 그 은혜를 그 예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믿음에 서는 거죠. 그러니 만일 성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또한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례의 수에 만족한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뭐죠? 세례와 성만찬. 성례는 오직 두 개뿐인데 곧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만찬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례는 내적이며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보이는 표이고 확증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그래서 성례는 우리를 어리석게 하고 기만하게 하는 공허하고 가치 없는 표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례에 담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일 성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성례수에 만족한다. 성례에는 오직 두 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만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로마서 2장 28, 29절 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으로 받을지니 영으로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랬죠. 자, 그러니까 성례라는 것은요. 사람이 할례를 받아놓고 그냥 기계적으로 할례를 받아놓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물론 그 유대인의 표가 되기는 하죠. 그렇지만 할례의 의미, 겉으로 새겨진 그 할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길 때 그 사람이 이면적인 유대인, 정말 속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는 우리가 겉으로 하지만은 그 할례의 의미는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골로새서 볼까요? 또 골로새서 2장 11,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인들은 옛날과 같이 그런 할례를 안 받죠. 근데 육의 몸을 벗는 그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있는데 그것이 뭐죠? 바로 세례죠. 마음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 세례도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에 믿음과 결단을 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례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그 성만찬을 제정하셨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 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 요것은요. 그 성만찬 제정을 하신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쭉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자꾸 제자들이 잊어버리기 쉽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나서 함부로 하기 쉽죠. 그런데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다시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걸 나를 기념하라 하는 걸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죠.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만찬은 또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 위에서 4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여기 성만찬 고린도 전서 11장 23에서 26절에서도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명령이다. 자, 이제 성만찬에는 성례에는 세례와 성만찬이 있는데 오늘은 세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한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이제는 누구라도 더 이상 자기 죄 때문에 속죄하거나 보상하고자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과거 피를 흘리며 행하시던 할례를 폐지하시고 그것을 대신할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타종교들로부터 구별되어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표를 지니게 되었다. 세례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실 것, 그리고 우리의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의를 이루셨어요. 이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 흘리심을 위하여 이제는 누구라도 더 이상 자기 죄를 속죄하거나 보상하고자 피를 필요가 없게 하셨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게 피 흘려 죽으셨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다 모든 걸 갚았으니까 이제 누구라도 이제 자기 죄 때문에 죄값을 자기가 치른다거나 뭐 보상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자, 과거 피를 흘리며 행하던 할례를 폐지하셨어요. 그것을 대신할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다.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과거와 같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과거 피를 흘리며 행하시던 할례는 폐지하시고 이제 대신 그렇게 피 흘리는 것 대신에 성례, 세례를 제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할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이 대신 세례를 받으면 된다. 자,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타종교로부터 구별되어 자, 세례를 받으면은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저 사람 세례를 받았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구나. 이제 교회에 속하기로 하였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받아들여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 사람은 이제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타종교들로부터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교회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거죠. 하며 그리스도의 표를 지니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표,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는 성도라는 그 표를 짓게 된 것이죠. 세례는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실 것, 그리고 우리의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 준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변치 않고 아주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의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이 세례가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되게 중요한 의식이에요. 자, 그 참고기절 볼까요? 아까 읽어봤던 건데요.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한 그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자,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보면요. 거기 보세요. 여기.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 이 성례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례도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세례를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 또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여기 12장 48절 이것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구분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세례가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의 깨끗한 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명하셨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물을 부을 때 물이 우리 몸에 더러운 것을 씻는 것과 같이 또한 우리 위에 물을 뿌릴 때 세례받은 몸에 물을 보이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 역시 성령을 통해 영혼 안에서 내적으로 똑같은 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영혼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며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다. 자,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깨끗게 하는데 어떻게 깨끗해요? 어? 깨끗한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죠. 자,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명하셨다. 이제 세례를 받는 사람은요,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의식이 무엇을 이루어지느냐? 깨끗한 물을 그 사람에게 붓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지시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물을 부을 때 몸이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물을 뿌릴 때 그거는 겉으로는 물로 보이죠. 그러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은혜를 영접한 사람이 받는 것이 예수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끗해지는 그런 내적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역시 성령을 통해서 영혼 안에서 내적으로 똑같은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세례의 의미인 것이죠. 자, 여기에 베드로 전서 변화시킨다.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와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례는 받으면은 우리 안에 내면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된다. 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은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는 성령과 불로써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물로 세례를 받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세례 받을 때에 그 성령은 같은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2장 16절 보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시스템, 세례와 죄 시스템, 그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 죄가 씻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아주 세례는 자기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외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한 신앙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우리를 씻어준다는 그런 이야기는요. 여기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할 때 피의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디도서 3장 5절 여기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맘지 않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이제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로워지는 겁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아, 저 사람이 변했네. 어떻게 변했을까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일은 우리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보혈을 뿌림으로써 일어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홍해이시니 우리가 이것을 통과할 때 비로소 마귀인 바로의 폭정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앞에서 한 말이죠. 네, 이러한 일은 우리가 겉으로 물을 뿌린다고 해서 우리 내면에 죄가 씻겨지는 게 아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으로써 우리 내면에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홍해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왔을 때 그 모세로 인해서 그 홍해가 쫙 갈리게 됐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홍해를 쫙 지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수장돼 버렸죠. 그리고 나서 그 바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면서 괴롭힐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인 바로의 폭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거죠. 그렇다는 게 바로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홍해를 지나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세례의식을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것을 딱 지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귀의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소원을 가지고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자, 여기 그 천국기절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표다 이 말이에요. 표. 곧 세례라. 그 표가 뭐냐? 세례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양심이 살아났어요. 이제 죄를 미워하고 어쩌든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와 강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세례로 인한 변화이죠. 그 다음에요. 무릇 그리스도야,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 나왔고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성령으로 인한 변화의 역사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은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그 사도 바울이 세례와 저기 홍해를 지나는 것과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는 것, 그리고 만나를 먹은 것,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 이런 걸 모두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전환해서 해석을 한 거죠. 네. 자, 그러므로 교육자들은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례와 눈에 보이는 것을 베풀지만은, 자, 물을 뿌리고 또 잔을 나누고 떡을 먹는 거 다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베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성례가 의미하는 것을 베풀어 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비의 은혜, 그렇죠? 거룩하게 하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는 은혜. 바로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곧 보이지 않는 은사와 은혜, 쓰임, 정화, 아주 더럽고 불의한 것들을 우리 영혼에서 제거하시는 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위로로 충만케 하는 일, 아버지와 함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대한 참된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일,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히고 옛 사람을 그 모든 행동과 함께 벗겨주는 일이 그것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은 날, 성령의 은혜가 아주 충만하게 임해서 저의 영혼이 정말 모든 더러운 것에서 다 씻겨나서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충만했어요. 내가 이제 드디어 새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고자 하지 않게 되었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히고 옛사람, 곧 그 모든 행동과 함께 벗겨주는 일, 그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요거는 세례가 의미하는 바 뭐냐?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물이 이것을 이제 세례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 의식을 치름으로써 이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요. 10번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우리는 새 사람, 새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생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이 세례를 오직 한 번 받고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2번 중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하여서 유익이 된다. 자, 영생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세례를 아직 한 번만 받아야 된다고 또 받으면 안 돼요. 세례를 받을 때 아주 은혜가 충만하였다. 나 세례 또 받아야지.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세례와 중생을 연결시키는데요. 그 중생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세례를 받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세례와 중생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서 중생의 체험을 아주 놀랍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요, 중생은 이 세례는 중생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이라는 건 태어나는 거죠. 사람이 두 번 중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한 번만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세례가 우리가 세례를 받을 이 세례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해서 처음 세례를 했던 그 효력은 유지되어 나간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받을 때 은혜가 많다 그래서 계속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의 효력 그것은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세례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이야. 이거 생각하게 되면은 자연히 그 세례의 유익이 우리 생애 전체에 이어지는 것이죠. 자, 이 때문에 우리는 제세례파의 과오를 혐오한다. 그들은 한 번 받은 세례에 만족하지 않으며 또한 성도의 자녀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정죄한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세례를 받아야 하며 언약의 표로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했는데 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진실로 그리스도는 어른들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성도들의 어린 자녀를 위하여서도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유아 세례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아래 78 각지 볼까요? 제세례파는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성인이 되어 신앙 고백할 때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 때 이 종교개혁 세력의 세 가지의 그 분류가 있었어요. 첫째가 루터파, 두 번째가 개혁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세례파. 이 제세례파는 상당히 급진적이에요. 이 땅의 삶을 그렇게 그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고요. 곧 오실 예수님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기 때문에 좀 과격해요. 그런데 이 세례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은 그 어릴 때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신앙 고백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보통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어, 신앙 고백을 하면은 그 다음에 세례를 줬잖아요. 근데 아이들 알지도 못하는데 아직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는데 신앙 고백도 없는데 세례를 주는 건 부당하다. 그래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성인이 돼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래서 재세례파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세례파의 과오를 혐오한다. 그들은 한 번 받은 세례에 만족하지 않고 성도들의 자녀 유아 세례 베푸는 거 정죄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도 세례 받아야 한다고 믿고 언약의 표로 인치심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자, 그 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뭐 아나요?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은 그 할례의 표를 보고 할례를 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쭉 지켜 나가시는 거죠. 이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은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자,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나와 유아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시고 일생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진실로 그리스도는 어른들을 유아 그러니까 유아 세례라는 것은 부모님의 믿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태어난
남자아이에게 그대로 전해 심어주는 거죠. 그 약속을. 자, 진실로 그리스도는 어른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는 것과 조금 더 다르지 않게 성도들의 어린 자녀를 위해서도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대속하셨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0에서 12절은 바로 그 할례에 관한 것이죠. 난지 8일만 언약의 징표로서 11절 이것이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방 사람이든지 하여튼 너희 집에 있는 사람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 명령이에요. 난지 8일 만에 그 아이가 뭘 한다고 할례를 행하라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의 표징이 바로 할례예요. 자,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이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뜨겁게 영접을 해주셨어요. 아이들이 뭐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깊이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애들은 가 그러지 않고 다 용납하 주시고 아이들 오는 거 금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들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거룩하지 못하리라. 이거 보세요. 부모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자녀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기를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아이들도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표와 성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아이들이 태어난 후 곧 어린 양을 제물로 바쳐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표하는 성례를 아이를 위해서 아이들에게도 베풀도록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하신 것과 같다. 할례를 율법에서 명하신 것과도 같이 어린아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아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표가 있는 자녀들이 되게 했다는 거죠. 더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는 세례는 유대인이 할례를 행했던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제까지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레위기 12장 4절 읽어볼까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방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아이들이나 딸을 이렇게 낳을 때 하나님께 여인이 나가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러죠. 이것이 다 뭐예요? 그 어린아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의식인 것이죠. 그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례를 여기에 아이들을 위하여 아이들에게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령하셨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그 감사의 제물을 드리죠. 양도 드리고 가난하면은 집비둘기 새끼로 이렇게 집비둘기로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할례에 대해서 했습니다. 아니, 그 세례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성만찬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성만찬이 끝나면은 정부에 관한 세속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7조 최후의 만찬은 15강 때 벨트신앙 고백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다뤘던 본문을 자세하게 천천히 읽어보시고 또 증거 구절로 확인하면서 성례 또 세례의 비밀에 대해서 잘 익숙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